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또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심오하고 막 고민하고 무슨 의미일까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비유는 주님이 해석을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혹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괜찮아, 낮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높이는 자 낮아질 거다, 낮추는 자 높아질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끄집어 당겨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한 자는 겸손의 기본기를 다져라. 따라합니다. 겸손의 기본기를 다져라. 겸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 또 지 자랑하네. 여러분 알겠죠?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십니까?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아이고 결국은 지 자랑이네. 자기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 그거 없으면 뭐 돈 자랑, 없으면 뭐 시간 자랑, 건강 자랑,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 내가 높여주리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겸손의 기본기를 다져라. 기본기가 참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하죠. 건물을 지을 때도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 부곡 놀이터 옆에 아주 큰 아이린 어린이집 있었는데 거기를 샥 허물더니 집을 졌어요. 예전에 우리 오숙강 권사님 사시던 집 그쪽인데 아주 집을 몇 달 만에 아주 멋지게 빌라를 아주 크게 졌더라고요. 그 공사할 때 보면 여러분 집을 다 허물고 쓰레기 다 버리고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를 기본기를 터를 잘 세우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도 터가 중요하고 또 그 터의 기본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 배우려고 잠깐 배웠는데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막 치고 싶은데 배드민턴 막 치고 휘두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세를 탁 기마자세 하면서 이렇게 배드민턴도 앞에 잡고 왼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이 오면 여기 있다가 코치가 이쪽으로 오면 쫙 가서 그쪽에 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지키고 있으래요. 여기로 쳐서 여기 받고 조금 있다 저쪽으로 저쪽 가서 받으면 되는데 꼭 갔다가 여기 기본 자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되고 익숙하도록 어디를 가서 치더라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도 다시 가운데 중앙으로 딱 와 있어야 그런 기본 자세가 될 때 어떻게 배드민턴 공을 상대방이 쳐도 그 자리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니까 가운데 그 중심으로 돌아오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 훈련을 마치긴 했지만 아직 기본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건강도 삶의 현장에 기본기가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오늘 무엇이 기본기냐? 신앙생활, 인생,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겸손이다. 무엇이다? 겸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겸손으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말씀하셔요. 흙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약하잖아요. 근데 그 흙이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 엄청 단단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큼 비가 와도 그게 물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그 힘으로 누르고 다니면 그 길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기 다지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밟아서 단단해지게 하는 것, 이게 다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져나가고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겸손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다녀야 그게 길이 되지, 다니다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 길에 숲이 우거져 버립니다. 계속 다녀서 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을 계속 무장하시고, 겸손의 성경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춤 이게 내려가 버리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겸손의 허리를 동이래요. 겸손이 내 삶의 중심.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을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의 기본기, 또 사회생활 관계의 기본기가 될 때 그 사람 어디 가서 실망하고 누구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인정받아요. 실례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아주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다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왕국을 차지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더라.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오늘 말씀에도 나는 자기는 나오는데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였던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왕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나는 다윗 돼야지, 난 다윗처럼 살 거야, 난 사울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거든요. 사울의 그 모습이 꼭 제 모습인 거예요.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말이지,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자꾸 드러내고 싶고 관종처럼 나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작할 때도 2세 마지막 8째 아들이었어요. 막내예요, 막내. 저도 막내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내는 폭군이래요, 폭군. 지 맘대로 한다고. 근데 다윗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형 엘리압이 야, 너 가만히 좀 있어 그러는 거 보니까 다윗도 약간 폭군 기질이 있어요. 골리앗이 와서 막 소리치니까 형 왜 이러고 있어? 가서 싸워야지. 하나님 욕하고 있잖아. 가서 싸워야지. 막 나대죠. 막내는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게 있으니까 가서 싸우고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을 따르는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400명이나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하는데 그를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를 따라다녀요. 왜? 다윗은 겸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안단 말이죠. 그토록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니까 그들 또한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높이면 사람들이 계속 붙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주님이 친히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겸손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줘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만큼 성전은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 만민이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아프고 힘들고 절망, 괴로움이 있습니까? 문제의 장벽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중요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소속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해결책, 주님의 정답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전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을 참 예쁘게 잘하고 멋있게 잘했는데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무엇 하려고 봉사하고, 무엇 하려고 헌금을 드리고,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오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예물 드리는 헌금,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는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저 밖에 있는 제사장에게 무언가 들려주려고 하고 사람 보러 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잘생긴 목사 보려고 오셨나요? 권사님이 웃으신데 너 안 잘생겨서 그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네. 목사를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장로님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올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리를 보세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도 그럴 것이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아니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을 마땅한 직업이에요.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혹 죄가 있고 내가 만민에게 드러날 부끄러운 수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대상이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줘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5절 26절.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축도와 같다. 신약의 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축도라면 구약의 축도는 바로 민수기 6장 25절 26절인데 핵심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길 원한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보고 만나길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이미 준비됐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만나려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려고 준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얼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목적,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려고 나오는 거예요. 살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 깊게 알아집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우리 엄마가 나 밥 주는 분으로 알고 엄마가 나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주는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철이 들어보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엄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구나. 엄마는 나의 보호막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보니까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구나. 엄마는 하나님을 찾는 분이셨구나. 엄마를 아는 알미 어렸을 때보다 자라면서 더 엄마를 깊게 알고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겸손의 기본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내 인생에 자랑할 것들이 싹 사라져요. 나를 높이는 카드가 싹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엎드려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어찌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겸손히 엎드려지는 겁니다. 겸손으로 기본기를 다지려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삶의 사건과 사고, 삶의 문제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견,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한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범죄했을 때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할 때 왕이면 신하, 선지자의 목숨 하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습니다. 이게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지요. 다윗이 또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명령과 자기 생각대로 정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역대상 16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는 명령,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그 뜻을 찾을지어다, 그의 의견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겸손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에 신념이 있고 원칙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념이 있다면, 원칙이 있다면 그걸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만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삶 아시잖아요 하고 내 형편을 주장하는 것 아니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쉽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주장, 내 고집을 쉽게 꺾고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 반갑더라고요. 그냥 전화로도 통화하고 멀리서 간간히 소식을 듣다가 얼굴을 딱 대면하면 왜 그동안 이렇게 묶였던 것들, 채찍이 확 사라지는 느낌 있죠? 여러분은 없으세요? 오늘 김연옥 지명구 집사님이 이사 가시고 처음 이렇게 오셨어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쳐다봐 주세요. 강원도로 이사 가시고 오늘 이사 가시는 처음 오셔서 저도 처음 얼굴을 뵀는데, 아니 그동안 전화통화도 몇 번 하고 그랬지만 그때보다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냥 마음의 채찍이 싹 사라지면서, 아까 지명구 집사님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데 저 양반이 누구지? 이랬어요. 그리고 잘 보니까 저분이 누구더라 하더니 아이고 우리 지명구 집사님이시네. 사모한테 즉각 저분이 누구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 지명구 집사님이고 양년옥 집사님이, 양년옥 집사님 말고 김연옥 집사님이구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했던 게 확 풀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반가운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묵혔던 것들이 확 풀려나고 뚫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 기도를 통하여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 그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기본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두 번째, 겸손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세리들보다, 저 일반 백성보다 나는 특별하고 나는 우월하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대학 간 청년에게, 야, 너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구나. 야, 너 거기서도 정말 훌륭하고 그 자리에 거기 가서 잘 맡은 역할 또 장학금도 타겠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거기 갔더니 나는 세 발의 피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또 그 유명한 대학에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또 1등이고 그곳에서 또 꼴등이 있더라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가운데도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뛰어난 지혜, 지식, 명석한 두뇌와 머리, 이거 여러분이 가지려고 가진 거 아니잖아요. 저도 태어날 때 하나님 나에게 아주 그냥 한 번 책 보면 다 기억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야지, 한 번 보면 잊어버리고, 두 번 봐도 잊어버리고, 세 번 봐도 잊어버리고,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여러분 누구나 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머리를 갖고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걸 보면 누구나 다 원하는 바는 있지만 다 똑같진 않다는 사실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거 내 것 아니기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했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우월하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죠.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른데 서로 비교하면 왜 쟤는 10개를 줬어요? 왜 쟤는 1개밖에 안 줬어요? 그렇게 비교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뛰어나고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보니까 자기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뭐 강제로 사람들 거 빼앗고 그 압력을 줘서 자기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색이란 말은 난 공정했어요. 간음을 하지, 난 다른 여인과 나쁜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세리처럼 저렇게 돈을 빼앗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우월함에 빠져 있어서 우월감으로 변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우월함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 우월한 그 인자를 가지고 오히려 사명으로 받아들여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행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우월함, 자기의 똑똑한 머리와 이론과 지식을 자랑하고 우월함에 빠져 있지 않아요.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우월한 인자로 사명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잘하는 것 한두 개씩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자랑하거나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뭐 조금만 잘해도 봐, 난 이거 했던 사람이야. 봐,
나 이런 거 잘해. 봐, 나 이만하면 훌륭하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요. 너 그거 너 자랑하고 너 뛰어나다고 드러내라고 너 그거 준 것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거 사명으로 준 거야. 오히려 그것 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준 재능이고 지식이고 머리이고 뛰어난 명석한 두뇌이고 그건 너 사명으로 쓰라고 준 거야. 겸손은 사명감을 받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입니다. 한 10여 년 만에 처음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온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과 거의 통화를 잘 안 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한번 통화를 하는데 한 10여 년 지났고 장로님이시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아유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장로님이 이제 과거를 추억하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정말 목사님하고 그때 힘 합쳐서 사역할 때가 우리 교회 최고 부흥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아유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막 다시 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지 그래 내가 말이야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그때 밤낮 없이 내가 기도했고 그래 그때 내가 진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구장들 교구원들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 아유 그래 그래서 그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강 목사야 그거 누가 준 거냐? 그 교회 누가 세웠냐? 네 건강, 네 지식, 네 지혜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물어오시는데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아유 장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 개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우월해,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뛰어나 나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려는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우월함은 괜찮아요. 근데 우월함이 발전해서 우월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 짓밟고 그러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우월한 것 인정합니다. 그 우월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명감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겸손이에요. 나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건강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월감이 아니라 사명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저 뒤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밖에 제사장들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자랑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금방 느껴요. 저것도 지자랑하고 있네.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대화하다 보면 정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은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해요. 돈 자랑해요. 건강 자랑해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랑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겸손은 자랑하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상대방을 아껴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랑에 익숙해져 있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 드러내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해요.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나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 소득의 11조도 드렸어요.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금식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랑하려고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 사람은 금식해야 된다 말합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틈이 생겨서 세상 욕심과 자랑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것들에 신랑을 빼앗겨 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단순히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가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살 빼려고 금식해야 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명령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예요. 먹을 것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빼앗긴 신랑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신랑을 빼앗겼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금식을 시작해야 됩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은 11조를 또 자랑하려고 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이 11조에 대해서도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봐라. 어떤 목사님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 공공연하게 신약시대 11조는 잘못된 겁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주님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말씀하신 주님이 그러나 이것은 박하와 근처와 회향의 11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저것도 버리지 말. 저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21조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자랑하려고, 재정부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신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심을 자랑하고, 내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랑하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겸손으로 기본기를 다지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월감이 아니라 사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자랑 아니라 사랑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겸손의 기본기를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하루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